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 손에 딱 붙잡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찌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디로 갔어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 주거나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에게 있어서 어떤 죄인도 스스로 그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이 유대의 이 로마의 감독관인 빌라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28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 관정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한 시청쯤 되겠죠. 이 로마의 행정권이 있는 그 로마의 감독관이 거처하고 집행하는 그 관공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6월절인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아직 이 해가 뜨기 전에 그 관공서에 찾아간다고 거기서 일이 처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아마도 이 일을 딱 보니 그 2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관정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에 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야바 앞으로 갔다가 빌라도 앞으로 가는 이 여정이 그냥 조용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할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아마도 빌라도도 이미 그런 기운을 느끼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일이 진행되기 어려운 그 새벽에 빌라도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참 이 문제성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의 지도자인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참 가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28절에 보니까 관정으로 가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관정에 가긴 갔으나 거길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의 법에 의하면은요, 이 유월절 기간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여겼고 그 더럽혀짐을 받게 되면 이 유월절 예식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이 율례 때문에 그 자신들이 유월절에 이 모든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은요, 한 번은 이 신이 그 한 산에 있는
새들을 모아놓고 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 지도자가 없으니 너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 새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온갖 아름다운 새들과 모든 크고 작은 새들이 개울가에 모여서 씻고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들이 막 치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가지 않고 물끄러미 그것을 쳐다보는 한 새가 있었어요. 이 새는 까마귀였어요. 새들이 다 치장을 마치고 이제 막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빛을 말리기 위하여 하늘을 높이 높이 막 날아다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꾸미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그 새들이 그 씻었던 개울가를 떠나가는 그 순간에 까마귀가 그 개울가로 가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새까만 몸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보다 더 아름답게 되는 방법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자기의 온 몸에 풀을 칠하고 그 개울가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새들의 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빛깔들만을 자기 몸에 붙입니다. 와, 정말로 오색찬란한 멋진 새가 되었어요. 이제 그 신 앞에 새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단연 어떤 새가 돋보여요? 온갖 아름다운 깃털로 꾸민 이 까마귀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새고 너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까마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아니요. 깍! 그랬답니다. 소리를 딱 듣더니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람이 불었대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만 어떤 깃털 하나가 잘못 붙여졌는지 바람에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깃털이 떨어진 자리를 가만히 보니 색깔이 어때요? 까만 거예요. 모든 모여있던 새들이 가만히 그 까마귀의 몸을 보니 그 까마귀의 몸에 있는 깃털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자기 깃털을 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까마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새까맣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깃털로 자기를 꾸몄어도 자신의 본질은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은 마치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하여 아름다운 깃털로 이렇게 꾸며놓은 까마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이 유대의 법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끌고 다니며 법정에 내팽개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지만 가졌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가식적인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진정 예수님과 하나됨을 얻지 못하는데 겉만 꾸미고 의로운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는 빌라도죠. 실제 이 세상의 권력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격적으로 어때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소부화에 또 한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이 부자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집에 있는 자그마한 나귀를 한 마리 팔려고 이끌고 시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끌고 한참 걸어가는데 아주 더운 날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부자를 이렇게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나귀를 힘들게 왜 끌고 가냐고. 나귀에 뭐하고 가지? 타고 가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귀를 딱 탔어요. 타고서 이제 또 한참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혀를 찌릿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어린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서 걸어가는데 참 아버지가 모질기도 하지. 자기만 편하겠다고 나귀를 타고 가니 말이에요. 이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얼른 내려서 나귀에다가 누구를 태웠어요? 아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귀가 있는데 뭐 한다고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걷고 다니냐고. 나귀는 타라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귀를 탔어요. 또 그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참, 저 부자간에 어쩜 저렇게 똑같냐고. 그 조그만 나귀의 등에 타가지고 저 나귀가 힘들어서 헉헉대는 거 보이지 않냐고. 나 같으면 그 조그만 나귀 불쌍해서라도 등에 짊어지고 가겠다고. 이 말을 듣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나귀의 두 다리를 딱 묶고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끼얹어가지고 나귀를 등에다 딱 서로 짊어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귀가 그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개울가를 건너는데 그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발버둥 치다가 이 나귀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빌라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죄를 찾았다고요, 못 찾았다고요? 죄를 못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냥 풀어줘야 하는데 그 수많은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자신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은 그러한 사단의 결정권이 강하게 움직이는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제대로 된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생각을 해도 그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게 사단이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그걸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다시 사라져버리도록 그렇게 연약한 믿음 없는 삶을 사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별을 기별대로 받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빌라도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지금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신 일이 왕이 되기 위하여 정치적인 행보를 걸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명을 갖고 온 예수님에 대한 죄명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속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네가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참 얼마나 이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습니까? 보면은 심판관이 죄인을 신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빌라도 앞에 당당히, 어찌 보면 빌라도를 외로 예수님께서 신문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고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 일을 좀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 앞에, 그렇다면 그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왕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리가 있는 나라다. 그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살게 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38절에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빌라도가 가로되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 얘기를 하셨거든요, 빌라도 앞에. 그런데 빌라도가 반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의 핵심이. 우리가 진리에 대한 많은 이 영적 기별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어떠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무엇인 것 같아요, 진리가? 여러분 보면 진리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 참된 이치. 그것이 진리의 언어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37절에 우리에게 그 답을 인도해주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뭐하느니라?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리이고 참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참 진리를 완성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지금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도 예수님의 무엇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진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누가?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남은 무리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얘기하죠. 당신 교회를 왜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 질문 잘 답해 보셔야 됩니다. 남은 무리와 구원받을 백성은 똑같다. 맞아요, 틀려요? 예?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자,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남은 무리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제로 그런 어떠한 현상에 대한 걸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무리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백성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해 보셔야 돼요. 예.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이 장로님께서 더 큰 고민을 지금 질문으로 던지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은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구원받을 백성은 다 남은 무리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갑자기 뚱딴지와 같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우리 지금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구원받을 백성은 모두 남은 무리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다 남은 무리는 아니에요. 남은 무리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백성은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질문을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는 거죠. 남은 무리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이건 지금 장로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남은 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지금 드렸냐면요. 분명히 우리는 남은 무리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남은 무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이건 맞아요. 우리 교회는요,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무리라는 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마지막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명을 주신 사명의 백성들을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무리라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하여 모인 백성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모인 백성이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무엇을 가진 백성이에요? 사명을 가진 백성이에요. 사명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해야 할 일을 가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모이십시오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미 구원은 다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구원 자체에 대하여 연결돼서 모인 것이 남은 무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현대 기별의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모이들이 모여진 무리가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하여 그저 신앙생활을 하도록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모이게 한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금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뭐냐면,
우리는요,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있듯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뭐 하느니라? 듣느니라. 그런데 이 남은 무리는요, 이 들은 진리의 소식을 뭐 하는 자다? 온전히 깨닫도록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철저히 100% 선교를 위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자칫 변질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이 선교의 정신, 남은 무리에 대한 사명이 사라지는 순간에 이 교회는 그 본래의 의미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초창기 때에 어땠습니까? 정말로 엄청날 정도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밖으로 나가져야 됩니까? 이 남은 무리의 사명은 나가지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뭐예요? 어떻게 우리 이 교회에서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음성들을 세상으로 펼쳐낼 것인가가 우리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진실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지요.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 땅끝까지 한 영혼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이가 없도록 나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벌써 많은 부담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내 신앙 편안하게 아름답게 하고자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이 질문,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들이 우리의 생에서 매 순간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삶의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길들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물이라는 말은요, 정말 엄중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어졌지만 남은 무리가 교회가 아니라 남은 무리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무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일 예수재림교회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남은 무리의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에서, 법정에서 인간의 어떤 이 판정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인간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말처럼 우리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 속에서 진리를 몰라
실패하는 그런 세계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진리의 음성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